우상단지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결과 외적이 침공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내를 잡아가고 자녀들을 또한 붙잡아 갑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아들 히스기야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악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악한 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25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악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는 개혁이 뭐냐면 1차 개혁으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뭐냐? 성전 개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아버지 왕이 다 내보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 개혁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까요? 당연히 성전문을 열겠죠. 성전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거룩한 물건들, 분향단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개혁합니다. 성전을 개혁해요. 두 번째로 2차 개혁을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심적인 개혁인데 하나님의 전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와도 성전문이 닫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 봤자 우상단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성전 안에 올바른 것들을 다 제자리를 찾게 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와라, 다 와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개혁은 성전 개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2차 개혁은 구심적 개혁으로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오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주체가 돼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2차 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2차 개혁을 통해서 내가 따르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개혁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겁니다. 원래 내가 행동으로 옮겼던 순종했던 그 말씀,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CNN에서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CNN 아시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스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 세계의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42살 된 한 여성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동료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악화되고 아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심지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스탠리 의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머리 두개골, 머리 이제 뇌죠. 뇌 안에 이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이물질이.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한 교수는 이 산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산카 교수. 수술을 해가지고
꺼내보니까, 이물질을 꺼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3cm짜리 바퀴벌레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채로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를. 그래서 바퀴벌레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교수가 말하기를 아마도 이 바퀴벌레가 코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 바퀴벌레를 꺼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요. 평안해진 겁니다.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원래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없던 것이 나를 괴롭힐 때,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제거하고 내 안에 올바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한당이 뭔지 아시죠? 불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내 인생이 바뀐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본래 의도지만 중요한 마지막 동사고 목적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고,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하지 말고, 그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8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라고,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뭐든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설교에 대한 반응은 전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끝나고 나서 참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감사는커녕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그랬더니 10절에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거절입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11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특별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되겠지. 그러고 당연히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이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주님의 전에 교회 나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주님의 전에 오기도 전에 뜨겁고 하나님의 전이 사모가 되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개혁, 말씀으로 돌아오는 개혁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전이 사모가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진다, 구역예배 드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싫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먼저 스스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사라진 겁니다. 거룩한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거기서 말씀 보고 싶고 혹시 내가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이 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것이 거룩한 개혁이고,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기간인데요, 대신방을 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구역을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제 그 집이 이제 오픈을 했어요. 식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식당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몇 년 지났지요. 근데 식당이 참 잘 돼요. 안정이 되고요. 좀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여주인이 권사님이신데 상당히 상냥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권사님으로서 특별히 잘해준지 모르지만 참 상냥해요.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읍내에 있지는 않고 좀 멀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집은 이제 식당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는 이제 멀리 계속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식당을 해요.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죠. 더구나 식당 일은 계속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빙하고 또 음식도 준비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간답니다. 새벽 기도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차 타고 한 8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 집을 들려서 두 사람을 태우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얼마나 걸냐면 30분이 걸려요. 본인 혼자 차 타고 가면 8분이면 왔다가 8분이면 끝나는데
두 사람을 태우고 가다 보니까 30분 걸려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가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더구나 사람을 태워다니면서 더구나 일을 하면서 더구나 식당 일을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오히려 당연하고 이게 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물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돌려서 말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하게 일을 하고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더구나 두 사람씩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오늘 여기 순종했던 사람처럼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거룩한 전을 찾아오는 것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개혁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유월절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해서 둘째 달에 준비가 되는 대로 성전 개혁하는 마친 대로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유월절은 여러분 어떻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1월 10일 날 잡아서 14일 날 먹어라.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고 그 피를 문에, 임방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데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새신자들 신방을 가고 또 이사 신방을 가면은요 교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꼭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교표를 붙이오니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악한 것이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이 교표를 보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매년마다 1월 14일 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지요.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을 지킵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에 와서 지키지 않죠. 여러분, 6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는 그 일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개혁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고 그분만을 따라 섬기고 내가 그분을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것이 식어져요.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개혁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거룩한 개혁인가?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것, 섬기는 삶이 개혁입니다. 20절, 22절, 24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월절을 백성들이 지킬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뒤에서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왕이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이 거룩한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칭송과 찬양, 계속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다시 말해서 고위 관리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헌물을 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고위관리들은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책임을 맡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이지, 헌신하는 직분이고 희생하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개혁, 원래 교회의 직분에 맞는 이런 개혁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돕고 섬기는 섬김의 삶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개혁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요, 계속 섬김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중직이, 직분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돕고 섬기는 거룩한 개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나누기 헌금을
월삭 기도회 때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봉투에 있는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개혁, 돕고 섬기며 베풀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이 거룩한 개혁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멀리 사시는데요, 차 타고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몇몇 목사님들하고 갔는데요, 이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 여러분, 간암은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려면 보통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 딸에게 이제 그 간 이식을 받는데, 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아들이 간을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간을 이식을 하려면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한데 아들에게서 그 간을 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더 떼면은 아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뛸 수가 없습니다. 딸을 조사를 해봤더니 딸도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딸도 부족한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들과 딸의 간을 둘 다 떼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딸 간을 둘 다 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아니고 2명씩이나 아들, 딸 간을 내가 떼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서 내가 생명을 연장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설교자를 모셔왔어요. 대안학교를 하는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고 또 수요일날도 설교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게 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목사님이, 암에 걸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5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5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알지도 못하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후배들이기도 하고, 뭐 나이가 많아도 후배니까 이렇게 쭉 많이 줬거든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애를 많이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도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대안학교를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게 됐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후원자가 나왔어요. 후원자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 목사님의 수술비를 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간 이식 수술을 못 하는데 무슨 수술을 하는가 그랬더니요,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중립자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항암 치료나 이런 방사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양성자 암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치료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립자 치료법은 일본이 가장 발전했답니다. 중립자를 쏴서 암덩어리에다가 그 암덩어리만 죽이는 그런 아주 최첨단 그런 암 수술법이 있는데, 그 돕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요, 이미 전립선암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중립자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목사님을 돕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1억 원이 듭니다. 1억 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 2주 동안 몸을 만들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암 치료를 받는데요, 3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한 달이니까 12번의 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암 치료 그 치료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만 원이 1억 원이 됐네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분에게 아무런 생명부지의 목사님에게 축하한다고 5만 원을 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만나게 되고 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후원자를 모집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5만 원이 1억 원이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베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재앙이나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개혁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개혁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런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을 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이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죄종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사역이 회복이 됐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작업을 할 때 내가 마땅히 변화될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개혁